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작년의 은혜가 올해에도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초를 맞아서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살리시고 우리들을 삶을 전체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지나온 한 해를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실상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나온 한 해 동안 줄곧 늘 그와 함께 해주셨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에 따른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심령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이 시간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살펴보면서 똑같은 은혜를 더 넘치도록 올해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먹을 것과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에 가진 인간에게 있어 먹는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4일, 일주일을 한번 굶겨보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논쟁을 하지만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대변되는 은혜를 시시때때로 적당히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심은 것에 모든 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면, 또 우리 창고에 쌓아둔 것이 잘 보존돼야 되는데 보존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의지와 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광야의 만나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늘 해결해 주십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는 그렇게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그러한 풍성한, 먹을 것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할 분량의 정해진 땀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 또한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먹을 것과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지심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좀 더 고상하고 은혜로운 그런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도 거두지 않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들풀을 입히십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 먹이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풍성하게 먹이실 것을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보다 우선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쓸 것을 미리 아셔요. 근데 오늘 채워주시리라. 여기 앉은 여러분들 정말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먹는 것 다음에 건강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먹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질병은 생명을 파먹는 벌레요, 행복을 파괴하는 파괴자라.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건강입니다. 식사도 규칙적인 식사가 아니라 배고프면 한술 뜨는 식사. 또 기계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둘씩 고장이 납니다. 우리 인간도 60이 넘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한 군데씩 다 고장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이 삐그럭거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냥 디스크도 오고 목 디스크도 오고 안 아픈 데 없을 정도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아픈 구석이 많습니다. 진단을 받을 때는 내일부터 정말 건강에 신경 써야지. 내일부터는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작심삼일일 때가 많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결심만 하지 운동을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러서 건강에 대해서 소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냥 교통사고로도 가는 수가 있어. 요번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 사고로 179명인가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 주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한번 아파보세요. 그 가정은 더 기쁜 날이 없어요. 그냥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 제가 잊지 못할 권사님이 있어요. 그냥 동생이 이곳에 와서 상담을 실로암 아주 팬이었어. 그러니까 오신 김에 기도 좀 받자고. 그러니까 그냥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받아가야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 이렇게 오는 성도들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주셔요. 근데 거기는 남편의 건강을 기도해라. 근데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신 분들은 밥은 굶어도 건강 기도는 해라. 이런 말을 꼭 해요. 첫 번째 기도가 남편 건강 기도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처럼 작정기도 실패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다가 또 시간 놓치고. 근데 그 기도가 힘든 기도였어요. 12시에서부터 1시 기도, 0시 기도. 그러니까 도저히 초저녁 잠이 많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이 안타까우니까 언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기도를 좀 해라. 그 집에 딸 부자예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남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도 좋은 데 다녔어. 다 건강검진 아주 비싼 거를 주고 돈을 주고 추가를 돈을 더 내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건강기도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 남편이 50대 중반이었어요. 결국은 그 작정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서부터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거북하고 왜 이렇게 등짝이 아픈지 모른다. 등이 아프다니 등. 그래서 잠을 잘못 잤나. 그래서 계속해서 내과만 다니면서 위 내시경도 해보고. 근데
신경성 위염이라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근데 한 군데 다른 데로 갔더니 위장약만 계속 6개월을 달고 살았어. 근데 큰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와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암들이 있더라고요. 췌장암 3기. 그때 막 헐레벌떡 작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저를 병원에 한번 오라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갔더니 남편이 너무 젊은 50대 중반이면 한참 살잖아요. 다 포기했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살고 싶어요. 제가 죽어가는 분들이 살고 싶어요 하는 그 눈망울을 정말 잊지 못할 때가 있어. 눈물을 주르륵, 남자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열심히 앞만 보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못 쓸 병이 걸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원망을 해.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그 판정 나고 2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빨리빨리 진행돼. 여러분,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육신의 건강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고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감사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이를 아무 감격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냥 막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초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사도들 그리고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끔찍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거룩한 피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기에 이르렀고 그때부터 비로소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 차별이 보편화된 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됐고 마음껏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년 첫해 첫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에서 주님을 한 번도 큰 소리로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크게
번 주님 외쳐보지도 못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뭐 일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교회 가니까 절대로 온누리교회가 그런 것 같아. 아멘도 크게 못하게 해요. 아멘의 그냥 옆에 와서 전도사님이 탁 찌르는데. 그래서 목사님 내 요새 화병이 나서 죽겠어요. 그냥 아주 목청을 높여서 주여 주여 몇 번만 불러봤으면 좋겠대. 이렇게 마음 놓고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지기고 기도하는 그런 이국의 동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8선 이북에서 숨을 죽이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38선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의 날에 나를 하루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속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로운 자유가 구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영원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새로운 해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한 해에도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단교회 다닐 때 대한항공을 폭파시킨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대한항공을 폭파시켜서 다 죽였잖아요. 김현희. 그분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 대한항공을 폭파시키러 나올 때 엄마가 십자가를 목에 걸어줬대. 야,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수많은 영혼을 지금 죽이잖아요. 살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걸고 대한항공을 폭파시키는 양심의 가책이 됐대. 그래서 목걸이를 풀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북에서도 몰래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마음껏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에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먹고 입는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보장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영원한 삶,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우리는 올 한 해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제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동네에서 강철이라고 그래요. 근데 딱 제가 초등학교 때 열이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수건을 머리에다 찔끔 묶고 계신 모습 한 번만 봤어요. 근데 지금 87 되시는데
오늘 내일 병원에 한 시골 사시는 분인데도 7시 50분부터 진료해요. 아산병원.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는데 이 상봉 그전엔 막 찾아서 오시더니 이제 못 찾아가겠다 그래서 제가 상봉역에 그 전철을 타고 오면 제가 나가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상봉역에서 우리 집까지 가시는데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막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못 걷겠다 그러고 또 한참 있다가 막 숨을 몰아쉬시고 내가 이렇게 숨이 차지 않으면 얼마든지 아직도 일할 수 있겠는데 엄마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제가 정말 나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숨이 차서 어쩔 줄 몰라 하시. 당뇨약을 오래 드셔서 제가 볼 때는 콩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지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올 한 해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세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받은 은혜 올해는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고 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과 쓸 것을 늘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작년보다 더 풍성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